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냥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서론으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선 9번의 행위는 유예 행위입니다. 9번의 재앙은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9번의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재앙을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3장 19절에서도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가한 후에야 그들이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온천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동원하시고 그러면서 또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쭉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이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나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거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모세나 아론이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이 장자를 죽이는 행위를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끝없이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시는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계속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거부한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죠.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또 믿겠다 하든지 안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 심판날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거부한 그 하나님, 자기가 거부한 그 복음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열 번째 재앙은 아홉 번째 재앙하고 또 이제 틀렸던 점은 다른 점이 또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냥 파리 때가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하셨어요. 다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그전 딱 그 재앙이 내릴 때 딱 구별을 하셨는데 이거는 미리부터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집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미리 딱 택해가지고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피를 딱 미리 발라가지고 딱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무관했는데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행하신다. 모세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들이 보내지 않다가 결국에 내가 손을 펴서 열 번째 재앙을 향하고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가 들어갈 때에야 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홉 번째까지 계속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바로와 애굽은 결국 꺾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오실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은 비웃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알리시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대로 지금 곳곳에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주님의 그 재앙이 지금 사실은 점점 더 이 지구의 촌 위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일들을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만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코로나도 왜 왔는가?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지나고 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왔고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이제 그걸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굴복하게 돼 있죠. 바로도 쥐가 뻗대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 재앙에는 굴복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시고 하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선택이 자기 의지에 달린 줄 알고 자기가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심판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알고 우리는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